우리 서로를 위해서 잠시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례로만 인사했는데, 그리고 우리 애들이 없는 가운데 설교는 처음인데, 한국에 전화하면 현서는 늘 아빠 이제 비행기 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인사하기를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보면서 웃으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곳에 모여주시고 이곳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체들이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힘을 합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고 붙잡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늘 같이 해줄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위선적인 신앙과 그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은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로 탄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유다를 완전히 파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장도 아니었고 지식을 추구하며 모여들었던 회당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곳은 바로 성전, 주님의 성전의 문,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전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을까요?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 행위가 자신들을 구원해주며 지켜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거짓, 우상숭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불의한 행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며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마당들만 밟고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만으로 나는 다 했다고 단정지으시 않으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신조어 중에 멘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풀었으면 멘탈 붕괴. 우리 어른들의 말을 빌으면 넋이 나갔다.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했을 때, 그리고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아닌 모든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보고 느끼는 모습이, 그리고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멘붕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부패와 장로님들의 권위적인 삶과
성도들의 비기독교적인 삶,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었던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않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흡족해야 할 만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과 욕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리어 소금의 맛을 잃게 하고 남들의 눈을 가리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보면 바닷물을 마시게 됩니다. 조금 먹게 됩니다. 수영 못하는 분들은 많이 마시죠. 맛이 어떻습니까? 짜죠. 짜도 너무 짜죠. 바닷물의 염도는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소금으로 인해 바닷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100명의 인구 중에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54명입니다. 즉 반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개신교 신자들은 18.6%라고 합니다. 3.5%의 소금이 못 마시게 하는 소금물, 바닷물을 만든 것처럼 왜 18.6%라는 욕한 거 아닙니다. 18.6%라는 그 비율이 왜 사회를 정화시키지 못하는가? 왜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빠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지금껏 열심만 믿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처럼.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열심 있는 믿음보다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알고 믿어도 확고하고 바르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을 암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그 지하묘지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적힌 글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이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도. 그리고 독일의 1970년도에 참 경건과 참 교회를 위한 교회 내적 교회 개혁운동인 경건주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1903년 하디 선교사 개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1906년 평양 대붕운동에 이른 운동들은 모두 개인의 각성과 바른 믿음의 추구에 의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의
연임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방이 변하면 도시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면 주가 변하고, 주가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변할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우리 복음교회로 인해 이 세계가 변화될지. 그럼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삶과 행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로 믿어야 할까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삶은 이웃을 억압하는 거짓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만이라도 제대로 바르게 믿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불협화음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믿음은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유다 믿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마음,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우상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믿음을 통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었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제는 내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찾고 인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던 내가 그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돌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정의를 그대로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를 오래 참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이웃을 성도를 시기하지 않으며 나의 자랑을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진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믿고 진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바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내는 진정한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진실된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행해지는 의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와 윤리적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회 속에 있는 약자들과 이웃에게 사랑과 보살핌과 정직으로 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중에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한 대절만 제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이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임 안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바쁘고 악한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주함이며 누구를 위한 사역일까요? 우린 더 이상 교회 안에 친한 성도끼리만 상대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도색을 그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껏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 했지만 우리의 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늘 같이 해줄 걸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